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저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라질 세상의 영광입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 이사야 이제 13장, 12장을 보시면 11장과 12장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 아하스의 불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불신앙을 가진 자에 대한 반면교사로 아하스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후에 믿음에 대한 이제 교훈을 주기에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12장이었습니다. 자,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실 텐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특별히 동으로는 바벨론, 서로는 두로의 사이에 있는 모든 열강들에 대한 심판을 13장부터 쭉 기술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13장부터 23장까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3장 1절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그 다음에 뭐라고 넣습니까? 경고라 이렇게 넣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는 경고라는 뜻도 되고 예언이라는 뜻도 되고 심지어 원의 의미에 따라서 짐이라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 할 때. 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받는 이 예언은 축복,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경고이자 뭐예요?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한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3장부터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열국의 동으로는 바벨론, 서로는 시돈과 두로 그 사이에 나오는 모든 열강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13장부터 기술이 되거든요. 7장부터 기술이 되지만 7장에는 반면교사로서의 아하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진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열국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이 열강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위의 강대한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접합점을 찾거나 외교적인 화친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뭐예요? 너의 모두 대적이라는 것. 화려한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가 화친하고 네가 가까이 가고 네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배척해야 될 너의 가장 큰 대적이고 너의 압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단 하나의 의도는 뭡니까? 너를 지배하고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샬롬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들은 화친하고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제안들은 사실은 다 독소조항이라고, 독소조항.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 나라를 삼킬까? 그 의도로 하는 것들이 그 열강들의 제안들이라는 것. 또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겠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아슈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벨이라든지 말뚝이라든지 니브롯이라든지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가나안 신들을 그들의 국가의 신들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것.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누구를 믿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사야 전체 내용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그들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 이후에 소망이 있듯이 이들도 다 심판을 받지만 이 심판으로 끝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도 여호와를 믿게 될 것이다. 결국은 돌아서 너로 하여금 그들의 신을 믿도록 강요하는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믿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데 그리고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께 다 지배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들한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라냐 이겁니다. 어차피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왜 지금 그들을 섬기려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뭐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안, 그들의 문명,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뭐냐? 이사야가 활동한 당대는 약 BC 740년부터 한 700년 어간 정도입니다. 이때는 세계 최고 초강대국이 어디입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바벨론은 아직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점령했을 때는 짧습니다. 훨씬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강력한 제국은 아수르예요. 원톱. 자,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누굽니까? 13장 오늘 바벨론의 경고를 시작합니다. 13장 이 소제목 보세요. 13장 위에.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자, 아수르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바벨론은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을 위험한 대적으로 삼고 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이후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알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예언을 주신 이유는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도 유다 백성의 진짜 대적은 최종 보스는 누구다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바벨론이라는 걸 알았다. 사실 유대 나라에게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거의 집어삼킬 만큼 오지만 결국은 아수르는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나 바벨론은 유다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적어도 100년 이후, 100년, 700년, 거의 한 150년 전, 150년 이후에 있을 뭐예요? 이 일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너희의 진짜 대적은 아수르가 아니라 지금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다. 두 번째,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해서 훨씬 창궐한 문명을 지녔습니다. 바벨론의 수학, 갈대아의 학자들 나오잖아요. 갈대아의 술사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듯이 이 당시에 바벨론의 문명은 어마어마한 문명이었습니다. 그 측량에 대한 수학적인 지식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그리고 문명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화려함, 얼마나 화려한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의 화려함, 로마의 화려함. 다 바벨론입니다. 가장 화려함을 하나님의 대적이자 가장 음란하고 화려한 세상의 문명을 일컫는 한 단어를 찾아라. 성경에서 바벨론이라.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사야는 진짜 유대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벨론이다. 그리고 그들의 문명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13장 전체를 다루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읽었는데요. 13장 1절을 보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나오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인데,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19절에 나와요. 1절부터 19절까지 바벨론이라는 말은 1절에 한번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그럼 그 사이에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에 대한 경고, 예언, 바벨론에 대한 짐이라고 소제목이 붙었는데, 왜 바벨론에 대한 말은 초반에는 나오지 않고 후반에 대해서 조금 나오게 될까요?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아주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벨론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왜요?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대적이 누구라는 겁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13장부터 쫙 열국에 대한 심판을 나열하시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언어로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당시에 바벨론 이전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메대와 바사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18절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계해야 할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의 뭐예요? 가장 최종 보스로서의, 최종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바벨론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모든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사야 13장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공부해랍니다. 왜 공부해라 그럴까요? 어른들이. 사라질 영광이야. 지금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친구들, 그리고 뭐 딱지치기 할 때 딱지 모으고, 어른들이 볼 때는 그거 다 뭐예요? 쓰레기란 거예요. 딱지. 어릴 때는 그렇게 모으는데, 어릴 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다 크면은 부질없는 걸 알아야 몰라요. 자, 왜 부질없을까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화려함을 따라서 살아간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남자친구도 만들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막 돌아다니고 재미있게 놀고 어릴 때 부모님 몰래 막 학교에서도 소위 말하는 막 일진이고 막 화려해 보이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뭐야 해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그 화려함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때 공부해라 소리 안 할 겁니다. 전체 인생과 비교했을 때 3년은 뭐예요? 너무 짧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3년보다 더 짧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혼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하찮은 이 세상의 그 화려함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겠느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잠깐 눈앞의 이 쾌락, 친구들 노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할 본분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아유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로다. 나는 뭐예요? 탄식이 나온단 말이죠. 왜 어리석어요? 인생 전체와 3년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첫 번째 뭐예요?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단순히 사라질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은 그 영광을 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좀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어두움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접하고 그것에 우리가 침략당하고 그것에 우리가 침착하고 그것에 우리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영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 처음에는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이 침착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실증과 반항이 생깁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세상의 영광이 혐오스럽게 돼요. 그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혐오하게 되는 세상 영광에 왜 너희가 뭐야? 빠지려느냐. 세상의 영광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늪과 같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없어질 그 영광들, 눈으로 볼 때 감각적인 것들, 짜릿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쫓지 말라. 영원하고 거룩하고 너희들이 유일하게 추구해야 할 그 영광을 사모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을 쫓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아름답고 창골하고 화려한, 그러나 썩어져 없어질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젖먹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유일하시며 거룩하시며 평안과 안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